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대학교 동기들이 함께 모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현직 선교사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우리나라의 한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 친구를 파송했던 그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던 이력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나누다 때로는 한 친구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까지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단체가 파송한 선교사들 혹은 어떤 단기 선교사들 아니면 어떤 발렌티어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 현직 선교사님이 한 현직으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선교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사실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이단성을 떠나서 너가 속해 있던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선교팀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단성을 떠나서 너무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조심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온 팀이나 아니면 선교 사역자가 너무 두려움 없이 어떤 불교의 사원이나 다른 종교의 사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있던 선교사들이 말리면 왜 믿음 없이 이렇게 사역하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들을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지껏 쌓아왔던 그 선교사로서의 그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선교단체 출신들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에 투입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사역해왔던 그것들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사역하고 있는 현직 선교사님,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의 어떤 선교팀,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누가 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원래 계획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1차 전도 여행 시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나 아니면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완전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역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을 막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사역을 막으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아시아의 선교, 그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에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신중한 자세,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 믿음 없다라고 힐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을 한번 먹어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독을 마시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계획이 너무 훌륭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계획입니다.
모든 일의 계획, 그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신앙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의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